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곽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므낫세가 왕이 되고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우상들을 다시 세웁니다.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등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을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지만 므낫세 왕은 거절하죠. 10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라고 합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므낫세 왕을 잡아갑니다. 아수르에게 적대적이었던 므낫세를 잡아가서 충성을 맹세하게 하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므낫세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므낫세의 심판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수없이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심판을 취소하시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읍 아닙니까? 오늘 보는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요나서의 니느웨 성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므낫세 왕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므낫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는 성을 튼튼히 쌓아서 국방을 강화하고 전에 세웠던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는 등 그 회개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죠. 그가 5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한 그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겹게 듣는 말이 뭡니까? 자기 죄를 보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말이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모양만 갖춰도 설레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므낫세는 회개를 거부했다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중에 다시 회개의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회개에는요,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는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우상을 세웠던 것들 뿐만 아니라 그가 돌이켜 회개했던 것들까지 다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져서 그 기록을 근거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심판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믿어야 구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심판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모든 행적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기록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것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혹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자기 죄를 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므낫세가 악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심판을 받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를 기다리지만 그 회개를 거부할 때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도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은혜의 말인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기를 또 훈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죄를 보며 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때마다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